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제 6번째 주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시간이 정말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귀한 묵상과 함께 하루를 출발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한 주간 되시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GTS는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니까 그 목적을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익숙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역동성이라고 하죠. 보면서 깨닫고 느끼고 감동받고 내 심령 속에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암송입니다. 문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암송하려고 하면 참 어렵죠. 근데 흐름을 암송하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암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암송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이 평일날 평상시에 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목적은 삶에 적용해요. 다니엘의 신앙이 삶에서 열매를 맺었잖아요. 삶에서. 신앙과 삶이 별도가 아니고 신앙이 삶을 지배하면서 삶의 변화와 발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GTS는 총 7일 동안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날은 전체를 내 안에 그려 넣는 것이고, 두 번째 날은 중요한 것 찾는 것이고, 세 번째 날은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고, 네 번째 날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 마음 느끼기, 다섯째 날은 나, 상대방, 환경과 친해지는 날, 여섯째 날은 응용의 날이죠. 일곱째 날은 전체를 한번 기억해보는 날입니다. 이 방법들을 삶에 활용하고 아이들이 학습에 활용을 하면 훨씬 뛰어난 효과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6째 주간에 첫째 날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은 주제가 전체 내용을 내 안에 그려넣는 거예요. 공부한 아이들이 그 공부한 내용을 내 머릿속에서 사진처럼 이렇게 쭉 그려볼 수 있다면,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내 속에서 사진처럼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면, 어디를 갔다 왔는데 그 보고 들은 현장이 내 머릿속에서 그대로 사진처럼 그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먼저 첫째 날은 이 그림을 보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림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날은 그림을 먼저 분석을 해요. 이 안에 집중력, 기억력, 분석력, 그리고 상상력,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같이, 특히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같이 해보시고, 뭐 뒤에 질문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질문을 같이 나누고 하면 아이들이 이것만 제대로 훈련이 되면 다니엘처럼 세상 애들보다 10배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꼭 그렇게 교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기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기가 뭔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느낌, 생각을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우선 귀엽다, 또 부럽다. 저도 이런 손주가 빨리 태어나 있으면 좋겠는데요. 부럽다, 깨끗하다, 평화롭다, 또 천국을 생각하게 되고, 행복한 모습, 스마일. 또 하나는 질문인데, 얘가 뭘 보고 지금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네, 이런 느낌을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적으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입니다. 뭐 이 그림에는 특별한 내용물이 없어요. 웃는 아기, 보이지 않는 것도 적어낸다면 아기의 그 내면, 깨끗한 마음, 행복감, 아이가 입고 있는 옷, 뭐 이런 것들을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체 구조를 적는다면 뭐 머리털, 귀, 그다음에 눈썹, 눈, 코, 입, 손가락, 네,
아이가 입고 있는 옷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네요.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전 3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앞으로 우리 아들이 장가 가가지고 손주를 낳으면 어떤 손주가 태어날까. 저는 3명의 손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미리 기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는 뭔가 이렇게 우리 아들이 목회를 안 하니까 대를 이어서 주의 종으로 일할 수 있는 손주가 하나쯤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우리 아들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지가 축구를 못 해가지고 항상 꿈이 그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 잘하는 손주 하나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누가 같은 손주가 하나 태어나면 좋겠어요. 누가 같은. 그래서 뭐 남자든 여자든 의사로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할 수 있는 이 3 손주를 위해서 아직 하나님이 이런 손주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기였을 때 우리 아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제가 아기였을 때의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4번째 그림이에요. 이건 상상력이에요. 이 4번째는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있기 전에 앞에 어떤 그림이 있었을까? 전 2개의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하나는 아기를 임신한 엄마의 모습,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이 아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런 선택의 은혜, 그걸 한번 그려봤어요.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들이 있을까요? 자, 전 2개의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하나는 성장한 아이의 모습. 그 다음 그림은 또 역시 2가지의 그림으로 나눠봤는데요. 하나는 세상에 빛이 되는 모습, 또 하나는 정말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는 그 미래의 모습.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이에요. 12월은 성탄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런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12월 달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뭘 느끼시나요? 그림을 보고 느낌을 가진 것처럼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느낌, 깨달음, 영감 이게 막 번쩍번쩍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치료를 받아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일날 목사님 제가 참 이렇게 많은 상처를 갖고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딱 들었는데 제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제가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하냐면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묵상 설교를 합니다. 딴 이야기 안 해요. 거창한 이야기 안 합니다.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것도 없어요. 그냥 이 본문 이야기를 같이 나누죠.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혼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감동은 영혼을 건드려요. 그래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또 은혜, 감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많아야 돼요. 그래서 암송을 하는 이유도 이 내용을 내가 묵상하는 내용 이유도 평상시에도 이 역사들이 역동성이 계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느껴지는 것. 저는 3가지를 적었는데, 5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이걸 보면서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우리도 내 속에 성령 안에서 주님을 잉태해야 되겠다.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이 잉태되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걸 생각하게 되네요. 그리고 해산을 하잖아. 마침내 태어났어요. 25절에는 예수를 낳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이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해산해야 되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이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모습, 선지자로서, 말씀, 또 제사장으로서 겸손과 희생과 순종과 임마누엘의 모습, 능력과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잉태하고 이분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리고 이분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은 마리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런 저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요셉의 의로움, 천사의 방문, 배경 설명, 언약의 성취, 말씀을 받은 요셉의 자세.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주제들입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본문의 구조예요. 자, 본문도 한번 전체를 내 안에 이렇게 흐름을 담기 위해서 구조를 정해보세요. 저는 2, 4, 2 이렇게 적었어요. 2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 그리고 요셉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4는 요셉이 고민할 때 주의 사자가 왔어요. 그래서 꿈에 이 배경을 쫙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불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돼서 선자가 예언한 대로 된 거다. 요셉이 얼마나 안심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를 데려왔잖아요. 네. 자, 구조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쭉 적어보자. 이것도 굉장히 은혜로운 코너입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됨, 의로운 사람,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 이루려 하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 그 다음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네. 다 정말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주제들이에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역할극도 가족끼리 같이 할 수 있으면, 또 애들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는 막 가르치는 이런 설교보다는, 이제는 그런 설교보다는 이렇게 지가 해보는 설교, 지가 경험해보는 설교, 이게 필요해요. 그 역할극들 해보시면 좋은데, 여기서는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역할, 그 다음에 주의 사자의 역할,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코너가 나왔습니다. 이야기. 이 본문 자체가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로 꾸며보는 거예요. 요거는 마태가 적어놓은 내용이고, 요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더 기억에 남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아기가 잉태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요셉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하고 잠도 자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민하면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내면 당시에는 돌 맞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잉태된 배경을 쫙 설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 임신은 나쁜 짓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건 우연히 어쩌다가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에서 이미 다
미리 예언한 대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오해가 풀렸어요.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아,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 아내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말씀을 미리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거룩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마침내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미리 알려준 대로 예수라고 지어줬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세상에 온 것이었죠. 자, 멋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로 꾸며보세요. 여기에 이건 마태가 써놓은 기록이에요. 이거를 내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손주들에게도 들려주시고 엄마 아빠는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도 들려주시고 아이를 천재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아이를 이야기꾼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이를 학교에서 공부한 거 이야기로 나눠보고 공부한 거 뭐 공부했어? 이게 아니고 오늘 이야기 하나 들려줄래? 어디 갔다 왔으면 책 읽었으면 이야기 속에는 창의성이 들어있어요. 집중력, 상상력이 들어있어요.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어요. 천재로 만들고 싶으면 이야기꾼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의 제목을 정한다면 뭐라고 정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임마누엘. 자, 멋진 이름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요셉의 의로운 모습, 좋은 은혜로운 주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일단 저는 항상 전체를 암송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또 잘 돼요. 문자 하나하나는 다 안 되죠. 그렇지만 내용의 흐름, 또 이야기처럼 암송하는 거. 이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 하는 게 어려우면 한 구절이라도 꼭 적어보세요.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예수를 잉태하자. 예수를. 그리고 예수를 해산하자.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계셔요. 예수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임마누엘이 계시고 그리고 밖으로 나타나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임마누엘이 나타나고 와,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이 나타나면 세상을 능력 있게 다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구원의 복음이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말씀, 그 다음에 희생과 헌신, 왕이신 능력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속에도 예수가 잉태하게 해라. 그리고 그 예수가 해산하게 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과제는 어디 가서 뭘 보든지 읽든지 뭘 하든지 그거를 내 생각 속에다 다 그려서 저녁에 한번 다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공부한 거, 책 읽은 거 있으면 그 이야기를 그거를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귀한 은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처럼 우리도 저도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고 마리아가 예수를 해산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항상 주님이 해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저희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 형통하게 하시고 치료받고 기도하는 성도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터들이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소란스러운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과 함께하여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믿음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